욥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지난 1월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욥바를 다녀왔습니다. 그것이 욥바 갔다 왔어요 뭐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욥바 분명히 갔고요.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사진도 찍고 골목골목을 다녔던 그곳이 욥바입니다. 근데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욥바의 다비다는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사랑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자기보다 더 힘든 과부들, 또 고아들, 지역 주민들 돌아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여제자가 시름시름 앓더니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만 죽어버리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병들어 죽은 다비다의 시체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다락에 눕혀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대목을 수없이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읽는데,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딱 와닿으면서 더 이상 눈길이 다음 글로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왜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눕혀 놓았을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시체를 씻어서 눕혀 놓았을까요? 여러분, 장례 문화를 모르면 이게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사람이 딱 죽으면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씻기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바릅니다. 방부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방부제. 기름을 바르고 세마포로 똘똘 감습니다. 그 세마포 위에도 흥건하게 기름을 바릅니다. 왜냐하면 빨리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시체를 물로 씻었습니다. 그 말은 산 사람을 씻을 때 씻는 물로 그 사람을 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신이 썩기 전에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고 다락방에 눕혀놓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게 제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무슨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좀 더 상상을 해봤습니다. 언니, 그거 들었어? 다비다 언니가 돌아가셨대. 뭐? 하고 사람들이 금세 그 다비다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기 손도 대보고 코에 손도 대보고 흔들어도 보고 눈도 뒤집어 보고 다 해봐도 사람이 꼼짝을 안 하니 죽은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지는, 의학적으로 맞는 말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할머니한테 들었고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 손끝을 바늘로 10손가락을 따보라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병원도 가까이 없고 의사도 없으니까 진짜 죽었는지 숨 안 쉰다고 죽은 게 아니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손가락을 따보라는 거예요. 10손가락을 다 끝에, 요 손끝에다가 바늘로 따도 사람이 안 일어나면
죽은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랬을 겁니다. 바늘 손가락 따봅시다. 그러고는 저는 정말 죽었는지 10손가락에 바늘을 다 꽂아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비다는 일어나지 않으니 죽은 게 확실하고, 죽은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시체입니다. 성경은 의외로 이 단어를 씁니다. 시체라고. 여러분, 성경이 시체라는 말을 쓴 데가 잘 없습니다. 죽은 사람도 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다비다는 분명히 시체입니다. 성경도 죽었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시체입니다. 여러분, 다비다처럼 시체로 계시는 분들 눈을 뜨세요. 근데 그 시체를 물로 씻다가 다락에 누웠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죽은 게 아니야, 다시 이 언니는 살아날 거야.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소망. 어떤 소망일까? 추적해 보면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급하게 시체를 세마포로 감싸 놓거나 또는 성급하게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던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착하게 살았던 우리 언니가 죽는다는 것은,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돼.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그게 순수한 믿음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물로 시신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썩어가는데 물 뿌리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썩죠? 그러니까 물로 이 시체를 씻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죽은 게 아니에요. 혹 죽었다고 하더라도 살아날 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바에서 룻다가 가까운데 거기로 사람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청해 와가지고는 베드로 앞에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락방에 올라가면 우리 다비다 언니가 누워 계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읽어봤어요. 제가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서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 언니 다비다가 죽었으니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도 없습니다. 다만 그 앞에서 산 사람 앞에서 하는 것처럼 자랑합니다. 이 언니가 이 옷도 지어줬고요, 이 속옷도 지어줬고요, 치마를 덜추면서 이 언니가 이런 사람이에요.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의 시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40절에 보면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미안합니다, 또라이 아닙니까? 시체를 향하여 뭘 일러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다 정신병 환자 같아요. 죽은 시신에 물로 씻어서 누워놓지는 않나. 사람을 불러다가 그가 살아있는 사람 앞에 자랑하는 것처럼 속옷과 겉옷을 보면서 이 언니가, 이분이 나에게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자랑하지를 않나. 베드로는 와가지고 사람을 내보놓고 그 시체를 향해 말하지를 않나.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돈 사람들의 얘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고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에게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뭘 적용해 보고 싶으냐면요, 우리에게도 죽은 시체와 같은 게 너무 많아요. 한번 따져볼까요? 학생들은 공부 뭐라고 할까요? 공부 수학? 죽은 시체야. 끝났구나 이제. 내한테는 죽은 시체야. 더 이상 난 수학 공부 안 해.
그걸 수포자로 가죠. 수학이 시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마포로 둘둘 감아가지고 땅 속에 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수학이 빵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씻어서 눕혀놓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우리 청년들은 결혼이 시체야. 나는 이제 내 삶에 결혼이라는 게 없어. 끝난 거야. 죽었어. 결혼은. 나는 혼자 살래. 다 사람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시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그걸 깨끗이 씻어다가 눕혀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장사 지내지 말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격증 시험, 내가 노력했는데 안 돼, 계속 떨어져. 시체야. 끝난 거예요. 시체라고 하는 죽었다는 거잖아요. 끝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5번, 6번 시험 쳐보신 분들 계십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시험도 3, 4번인데 3번 안 되면 끝나는 거야. 네 평생 면허증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뚜벅이로. 근데 그의 마음에는 그렇게 장례 지내고 싶지 않은 거죠. 믿음으로 깨끗이 씻어서 눕혀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이건 내 삶이 안 되는구나. 죽었다. 끝났구나. 시체가 된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맨날 망하시는 분들 주변에도 말합니다. 너는 사업하고 인연이 없어. 다시는 사업할 생각하지 마. 그래서 사업이 죽었어요. 내 마음으로도 죽었고 사람들도 죽었다고 말하는 시체입니다.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는 시체를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빨리 무덤 속에 묻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시신을 물로 닦아다가 눕혀놓았다는 겁니다. 목장 이야기 해볼까요? 목장? 청년부가 다 결혼하고 청년부도 자꾸 줄고 또 나왔던 애들도 안 나오고 떠나가고 남은 애들이 10명 정도 됩니다. 청년부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장사. 이제 최성열 목사는 청년부는 죽었으니 내년부터 청년부를 없애겠습니다. 이게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우리 유영광 전사님 오셔가지고 어제 애들하고 일산에 테마파크 가가지고 한번 신혼을 보내보겠다고 애들하고 첫 만남이니까 애들이 안 받쳐주죠? 안 왔죠? 10명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4명하고 갔죠?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중구동무 사망이에요. 그 시체야. 그냥 중구동무는 둘둘 말아가지고 장례 치러야 돼. 끝난 거예요. 앞에 사역자가 다 말아먹었어. 중구동무는 없는 게 나아요. 어떻게 해요? 장례 지낼래요? 그런데 우리 유영광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중구동부를 물로 깨끗이 닦고 눕혀놓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죠. 개떡같이 말 안 듣죠, 목원들. 그런데 목자가 실망에 실망을 거듭합니다. 모이지도 않아요. 목장 없애야 되죠. 그러나 저는 그 목장을 깨끗이 씻어다가 주님 앞에 눕혀놓자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시체라고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시체라고 생각했던 거. 저한테는 어떤 게 시체냐면 영어거든요. 영어는 이미 내 삶 속에 죽었어요.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고 해야 될 이유도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장례를 치러버린 것 같아.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영어 공부를 해요.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요. 문을 걸어 잠궈놓고 하는 게 있어요. 요만하게 프로그램. 그걸 보고 I am a girl 뭐 이렇게 공부를 해요. 내가 밖에서 그걸 들으면서 야, 나는 장례를 치러버린 저 영어를 우리 집 사람 물로 깨끗이 닦고 씻겨 눕혀놓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시체가 되어버린 것들. 저 유영광 전사님 찬양하는데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너무 좋네요. 왜냐하면 박치에다가 저는 찬양 틀리기 일쑤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랩을 해버렸잖아요. 기억나세요? 설교 끝나고 부르는 찬양인데요, 그거를 반주하고 안 맞춰가지고 내가 막 랩을 해버렸어요. 그래도 여러분 킥킥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지만, 그래도 저는 그걸 죽이지 않고 깨끗이 물로 씻겨서 눕혀놓았더니 그래도 살아나더라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지금 다비다를 물로 씻어서 다락에 누였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좀 가지고 우리의 삶의 시체라고 생각했던 것들, 장례를 치르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좀 끄집어내고 깨끗이 씻어서 눕혀놓아 보자는 겁니다. 지금 2015년도 마지막 10월을 12월을 보내면서 이번 한 해도 내가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것들 있죠. 살 빼는 거, 다이어트 못했죠. 운동하려고 했던 거 못했죠. 또 뭐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나보겠다는 결정, 여러분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명단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일독하겠다고 했던 사람들, 일독하고 있어요? 성경 일독하겠다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약속이 안 지켜지죠. 그리고 또 뭘 하겠다 결정했던 것들, 작심삼일인 나의 모습을 보면서 포기해버렸던 수많은 것들 말이에요. 시체가 되어버린 것들, 그런 것들 우리는 이 연말연시에 그냥 개나 줘버려, 이제 다시는 내가 그런 작정 안 해 하고 또 우리는 장례를 치러버릴 수 있지만, 오늘 이 사람들의 믿음을 한번 가져보자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 깨끗이 씻어서 눕혀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말을 건 것처럼 다시 2016년도에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는 겁니다. 2016년도에도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언제나 성경은 살리는 역사거든요. 믿음은 뭔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소망을 갖는 거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 방향성 자체가 사망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달려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절망적이고 내가 이거는 죽었구나, 이거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시체 같은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지 말고 우리도 함께 깨끗이 씻어서 다락방에 누워놓고 베드로를 청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다시 엄마로서 그런 거 없습니까? 주부로서 아이들한테 약속한 거, 우리 아이들 수용하고 공감해 주는 거 원래는 잘해야지. 근데 3일 동안 이놈의 새끼가 하면서 주먹과 거친 말이 나오기 일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너무 많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 그런 것들 장례 치르기는 아직 이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사망으로 우리를 모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몰고 가시는 그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비다 같이 죽은 시체, 그 수많은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것, 또 교회에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씻어서 누워놓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보자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살리게 하시든지, 또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것을 살리게 하시든지 이끌어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소문이 났다면서요? 망했다고.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망했다고 소문이 났대요. 근데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 수요예배 참석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그 교회가 망했냐고. 그래서 망했다고 하지 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망했습니까? 망했군요. 죽은 겁니까? 이제 그러면 세마포를 둘둘 사가지고
무덤에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멀쩡히 살아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 어떤 교회 예배보다 영감 있는 예배를 지금 여러분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왜 망해요? 교회 이거 부도나가지고 땅 내줘야 되면 망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는 현수막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현수막이 뭐 걸려 있었어요? 유치권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는 현수막이 2개 걸려 있었는데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교회 망했냐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 사람 머릿속에는 건물로 생각하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망하지 않는 이상 교회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내주어야 합니다. 이제 본 주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야 돼요. 시간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저는 건축을 하잖아요. 그 건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저게 건축이 될 때까지 우리는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으면 사람들이 망한 거 맞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선 제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마치 죽어 보이는 이 다비다와 같은 시체를 깨끗이 닦아다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나고요, 기도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과는 수준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옛사람의 말을 우리는 왜 그 믿음 없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왜 못합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죽어서 그냥 장례를 치르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죽어버린 시체와 같은 많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 시체를 향해 일어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뜨고, 그 시체 같은 것들이 눈을 뜨고 우리를 보고 일어나 앉고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면 뻘떡 일어나고 그것을 이끌어서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2016년도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장사 지내버리면 그거는 또 한 걸음 소망이 없어요. 물론 장사 지내도 하나님이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됐잖아요. 세마포를 너무 일찍 발랐어. 쫙 발라가지고 그냥 똘똘 말아가지고 무덤 속에 장사를 지내는데 죽은 지 오래돼서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무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잖아요. 다비다 일어나라 한 것처럼 나사로야 불렀어요. 그랬더니 돌문이 열리고 몸에 세마포를 사인 채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몸에 두른 것을 풀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벌벌 떨면서 죽은 시신데 냄새 나는데 막 붙으니까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성은 언제나 살리는 거예요. 우리처럼 빨리 시체를 만들고 빨리 장례 치르는 그런 사람,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시체를 만들고 너무 쉽게 장례를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내기해 볼까요? 여러분 죽었다고 하는 시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장사 지내지 말고 딱 한 가지만 한번 살려봅시다. 그거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어떤 사람은 뭐 자격증을 따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 결혼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는 거고. 우리 최일건 집사님 사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왜 안 될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씻어서 올려놔요. 믿음이 이렇게 좋아야 돼요. 씻어서 올려, 내가 볼 땐 소망이 없는데요. 그래도 씻어서 올려놓겠습니까? 네, 그런 거죠. 여러분 자녀 씻어서 올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남편 소망이 없어요?
씻어서 올려놓으세요. 여러분 아내가 소망이 없습니까? 씻어서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내기해보자고요. 2016년도에 다른 거 많이 말고, 시체가 너무 많아요. 뭘 살려야 될지 모르겠어. 그 중에 하나라도 씻어서 올려놓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영광 전사님, 뭘 씻어서 올려놓으실래요?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예? 그거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올려놓을게요. 씻어서 올려놓을 게 있어요. 너무 많아요. 제가 정책위 준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명단을 보잖아요. 이래가 교회가 되겠나 싶을 정도의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씻어서 올려놓으려고요. 그러면 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언제나 보시고 걸어가는 그 방향성의 믿음을 가지고 따라 해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그 방향과 반대, 세상에 서가는 구습을 쫓고 그 가치관을 쫓기 때문에 너무 빨리 장례를 치르고 너무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자꾸 살립니다. 세웁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다 보면 간증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삶에. 와, 씻어서 눕혀놓으니까 살려주시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데요,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